이번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자녀가 본받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성도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가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또한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한 순서처럼 그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면서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구하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는 바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뭔가를 많이 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그것은 구속이고 제약이고 억압이다,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더 많은 억압과 눌림과 구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 늘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착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아니라 그는 악함을 구하며 삽니다. 그에게는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행합니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을 구하는 것이 없으니 결국 그는 거짓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주목해 보십시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넘쳐납니다. 악한 일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리라고 선택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섬겼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을 구하는 삶을 그들은 멋진 삶이라고 그리고 자유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그들이 신분이 새 사람이 되어보니 이제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그 불의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들어가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가장 뚜렷한 기준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기준입니다. 무엇입니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을 인자를 말하기 전에, 그 3번 인자를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춰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그렇게 그 참을 인자 3번을 적는 동안에 그렇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라고 그렇게 행동을 고르게 된다면, 숨을 고르듯이 내 행동을 고르는 여유를 갖게 된다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부르르 떨리면서 불이다, 이건 내가 불법을 당했다, 내가 억압을 당했다, 내가 착취를 당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분노하며 칼을 들고 내가 저를 죽여버리리라고 그렇게 달려들던 그 사람도 가만히 서서 참을 인자 3번을 적으면서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참을 인자를 3번 쓰는 그 틈에라도 이것이 정말 내 행동이 정당한가? 내 행동이 정말 바른 행동인가? 바른 반응인가를 물어봄으로 그 시간 동안에 그 분노를 삭힐 수 있고 그 달아올랐던 화를 가라앉혀서 살인을 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이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쉬운 성경 번역을 살펴보니 생각하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름과 바쁨의 가치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멈춰서 생각하는 단계를 너무 쉽게 건너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도 그 말도 그 행동이 더 지혜로워질 텐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뉴스 영상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아빠가 신호등이 없는 그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운전자가 클렉슨을 빵 하고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 클렉슨을 울리는 차량 범퍼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립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는데 그 클렉션을 울렸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클렉션을 빵 하고 울려서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추는 사이에 바로 이 아이와 아빠 앞으로 차 한 대가 쌩 하고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클렉슨을 누른 차량 운전자는 그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사이드 밀러로 발견하고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의미로 클렉슨을 그렇게 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는 내 앞에서 시끄럽게 빵 하고 그렇게 울렸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차의 범퍼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쌩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차량을 보았고, 그래서 이 차량의 운전자가 경고의 의미로 그 클렉션을 울렸다라는 것을 잠시만 멈춰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빠는 그 단계를 건너뛰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라 발길질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성도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멈춰서서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 시도하다,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다,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새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곧 옛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을 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너무 희미해져 버리고 소금의 짠맛도 다 빠져버린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빛처럼 살면,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살면 손해볼 것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고 빛이 희미한 삶,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당장은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그와 같은 부류라고 인식을 심어주어서 핍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둠은 더욱 짙어가는데 성도는 빛이 더 희미해지고 소금의 짠맛도 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다운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과 같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마치 옛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빛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불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 또한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단순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헬라어는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백성들에게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교훈을 받는 듯이,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을 받을 때를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에 그 불법에 대해서 나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라고 나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책망하다, 엘렌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그 예화에 등장하는 그 운전자처럼 위험을 미리 보고 사람들에게 클렉슨을 울리는 그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발만 더 내딛었다면 그는 아이와 함께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발만 더 내딛는다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거기에는 낭떠러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또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열어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시작을 알고 온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이기에 성도는 경고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자녀가 예배와 신앙과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성공에만 목을 매는 삶을 응원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녀에게 책망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 왜 대학을 가느냐? 너 왜 대학을 하느냐의 그 가치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유명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인생만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의과대학에 가서 졸업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의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른 가르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범과 교훈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어둠을 책망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빛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빛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는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명과 함께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차단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가치관에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은밀히 행하고 있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성도가 알게 되었기에 어둠의 일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은밀한 일에 성도는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지혜를, 은총의 지혜를 순식간에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자 아담이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불렀고 그것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담이 부른 게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짐승과 새 이름이 바로 아담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아담이 불순종하니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라고 여기는 것처럼 죄 가운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며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의 일을 하고 어둠의 일을 할 때 그들은 모를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얼마나 놀랐겠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내게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성도의 책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비상용으로 손전등을 하나씩 장만해 두고 있습니다. 이 손전등의 역사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손전등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에 수련회를 갈 때면 자매 동생들이 밤에 화장실을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때면 준비한 손전등을 들고 가는데 그 성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딱 갈 수 있는 앞길만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시되는 손전등은 크기는 손가락만큼 작은 제품이라고 해도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아주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얼마나 밝은지 주변이 나처럼 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 이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음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불법과 불의와 거짓의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잠자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등장하지만 이들 모두는 똑같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지금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것뿐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하고, 그들이 빛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만 살아갑니다. 감격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헌신도 없이, 충성도 희생도 섬김도 봉사도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향하여 일컫기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적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예배마다 듣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잠든 나의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가 함께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서 그것도 멀리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존재였기에 선지자이신 그분께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주 멀리 서서 예수께서 들으셔야 했기에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이 간구를, 이 외침을,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잘 믿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녀의 간구를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지혜서 잠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쁨 또한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늘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하는 생각과 이 말과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성도는 삶을 통해서 옛사람이 즐기던 어둠의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마치 자기도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섞여서 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빛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강력하게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살게 됨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따당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아주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핍박도 이어졌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라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삶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바뀌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제자로 빛을 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된 삶을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